예수님께 붙어 살면 좋은 날이 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모시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사신 것을 기억해서 그 삶대로 따르려고 우리가 자꾸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진실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로지 단 한 사람으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모델로 삼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고 예수님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진실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시고 항상 살았습니다. 다윗도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모든 행동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기준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았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래요. 시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썼던 그런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사람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살아갈 때 비로소 마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이름으로 살려고 하게 될 때 사단이 물러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닮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는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닮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해야 됩니다. 유영철이라는 연쇄 살인범을 아시죠? 이 유영철이 늘 벽에다가 히틀러 사진을 붙여놓고 히틀러의 말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히틀러나 모택동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에게는 자비심이 필요 없다. 히틀러가 자비를 없애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책이 없다. 이런 자꾸 훈련하고 닮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정말 이런 기맥힌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공익근무요원이 롤 모델을 유영철이라며 세세한 12가지 행동 수칙을 정해 범행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얘기예요.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으로 흉기와 둔기를 준비하고 언제라도 살인을 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한다. 7명을 죽인다. 살해 순서는 여자들, 늙은이들, 나를 화나게 하는 이들 손이다. 등의 행동 수칙을 세우고 지난달 22일 오후 집에서 들고 나온 가스총과 흉기를 들고 서울 서초구 주택가를 돌며 살해 대상을 물색하다가 길을 가던 25살 여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롤 모델로 유영철을 따르고 존경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들을 늘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따르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런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일 수도 있고 자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따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되면 다른 어떤 것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따르게 되면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슈바이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 외에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걸 따르기 때문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막 좋은 데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델로 생각하고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고 우리가 다윗처럼 칭찬받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천국 가고 심판을 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난주 생각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 살아야 심판을 면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 낫을 갖고 심판을 먼저 하십니다. 알곡을 다 걷어가신다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낫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16절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죄송합니다. 맞죠? 16절. 예. 읽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니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알곡을 거두신다니까요. 알곡을 다 거두어가고 나면 또 누가 내려와요? 누가 내려오냐면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또 거둡니다. 예수님께 거두어진 사람 말고 나머지를 천사가 또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 포도즙 틀에 넣고 여기서 짓이겨버린다. 이런 심판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사가 심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추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천사에게 추수를 당하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누가요? 천사가. 자,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낫을 휘둘렀어요. 그리고 나서 알곡을 거두었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천사가 와서 이제 낫을 휘두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팔부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르고 나머지들이 고통을 받는다. 이것을 두자로 뭐라고 하지요? 휴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휴거를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나 휴거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남아서 다른 추수 마당에 휩쓸려 갈 것이고 그 결과는 짓이겨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린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의 깔이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지옥 갈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추수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1차로 추수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심판의 추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름날에 하지 감자를 켜보셨습니까? 여름에 하지 감자를 켜려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삽으로 한번 이렇게 질러놓고 그 다음에 줄기를 쑥 잡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딸려 나오는 감자들이 있고 딸려 나오지 못하고 연약해서 떨어지는 감자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감자가 있는가 하면 연약해서 떨어지는 감자가 있는데, 떨어지는 감자는 천사가 와서 지옥 갈 사람으로 추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유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닮으려고 하고 경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존경도 하고 또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에 회개도 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천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소돔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는 사람 롯과 그의 두 딸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노아의 심판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 가족에 붙어 있는 그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남들은 다 멸해졌다고요. 남들은 다 불에 탔다고요. 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복음성가 33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339장 같이 부릅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사야서 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와 오늘 본문에 대한 추가 설명이 애시당초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우리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을 여기 책가피를 하세요. 또 더 나올 거니까. 이사야 5장을 읽지 않고는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장 펴보시고 너무 힘든 사람은 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으세요. 보고 잊어버리는 것보다 머릿속에 넣는 게 나아요. 972페이지예요. 972페이지. 이사야서 5장 이 말씀과 본문 말씀이 같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들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7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그 포도원 심판의 이유, 즉 포도원을 으깨서 지옥 가게 하시는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7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읍시다. 벌써 덮으셨나요? 성질도 급하셔. 이사야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포악하고 큰 소리 쳐서 그래요. 포악하고 큰 소리 쳐서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정의, 공의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정의는 하나님만 정의로우시고, 정의로운 분은 예수님만 정의로운 것이고, 똑같이 성삼이에요. 성령님만 정의로우신 분이고, 우리 인생에는 정의로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이해가 안 돼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뿐이시고 온 피조물 중에 의로운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람이라니까요.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바랐더니 확하다. 그 말은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사랑하기를 원했더니 자기가 옳다고 떠드는구나, 이 얘기예요. 자기가 옳다고 떠드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해요. 주님만 오르세요. 예, 주님 닮기를 원해요. 주님이 이 문제 다 아실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예, 이렇게 자꾸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만이 천국 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스스로 말하신 게 없어요.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냐,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더냐, 꼭 다윗처럼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더냐, 주인을 빠지라고 하더냐, 예. 성경에 뭐라고 돼 있더냐,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 여기서 포악하다는 것은 절대로 싸납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면 항상 멸망으로 가요. 그리고 지옥을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고, 예, 주님께 맡기고, 내가 옳은 게 아니다, 주님이 옳으신 것이다, 예, 하고 자꾸 주님께 내어 맡기고 마음을 편히 가지는, 거기에 승리가 있고 천국이 있고 알곡이 있다. 예, 그것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짓뭉개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게는 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게는 선이 조금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을 깨닫는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고, 이 말을 깨닫지 못하면 아마 소망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 실험을 했어요. 두 남녀를 데려다 놓고 사방팔방이 보이는 데서 뽀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뽀뽀를 하지 않고 가짜 뽀뽀를 하게 하는 것이에요. 가짜 뽀뽀를 하게 했어요. 실험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세워놨어요. 너희들 봐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짜 뽀뽀가 끝나고 나서 각자 본 것을 쓰라고 그랬어요. 말하라고 그랬어요.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정말 뽀뽀를 해도 너무 진하게 하네요. 보기 싫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볍게 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진지하게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열이면 열 마디가 다 거의 다 틀려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틀려요. 이 실험이 밝히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어떤 사실을 우리가 봤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다 손치더라도 객관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만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정말 진하게 뽀뽀했어 라고 부르짖어 소리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이 잘못일 수도 있어. 진실은 하나님만 아시지 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좀 살라고 그랬더니 너희들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거죠? 내가 옳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가 잘못됐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옥을 만들고 지옥 가요. 공의, 의 꼭 기억을 하세요.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승리할 사람이에요. 제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천국 갈 거예요.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냥 자기 필요한 말만 듣고 자기의 거슬린 말은 또 안 들어요. 예. 그런 사람들 지옥 간다니까요. 공의로운 사람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만 공의로우세요. 우리 피조물에는 공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극상품이 되는데 어째서 그렇게 들포도를 맺혔다냐. 너희들은 내가 포도즙에 넣어서 피가 나오도록 짜리라. 그렇게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내 자신에게는 손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네 말도 맞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래 네 말도 맞겠지. 또 그렇다고 또 주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래 네 말도 맞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예. 왜냐하면 세상에는 옳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도 옳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한번 국민이 생각해 보자고요. 다 집에 돌아가면 자기만 옳다고 그냥 자기 본 것만 옳다고 그냥 그러잖아요. 식당을 갈 때도 그냥 여기가 맛있다고. 아니 거기가 안 맛있다니까 다른 사람은. 여기가 맛있다고 그냥 가자고 안 간다고 짜증내고 막 소리치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맛있다 그러면 아 그런가 하고 가서 맛 없어도 맛있게 좀 먹어주고 예.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단 말이에요. 공의, 의는 주님에게만 있다. 나는 옳지 않다. 예,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진실로 승리한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86장 또 부르겠습니다. 설교의 형식을 깨버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이 이해가 되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긍정하고 따르기를 소망하나요? 그런 사람들은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가서 소리칠 건가요? 감사해요. 아멘 해주셔서. 예. 아직도 집에 가서 소리칠 건가요? 정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 맡기고, 예. 맡기고, 예. 맡기고. 주님만 옳지. 나에게 옳은 게 없다. 나에게 옳은 게 없다. 주님만 옳지. 내가 본 것도 사실이 아닐 거야. 예. 주님만 옳지.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간다니까요. 예. 두 번째는요. 실수해도 정의로우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여를 믿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성박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본문 돌아오시면 20절에 그 포도즙 을 이겨서 깨뜨리는 곳이 어디냐면 성박이거든요. 성박. 예. 성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성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뽑아 올리시고 나머지 헛똑똑이들을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떨어진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 밖에 있다. 그래서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박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성박해서 그 타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의 거룩한 통치 가운데 있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주님 안에. 그런 사람들이 가요. 행위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그냥 그 주님 의지하고 주님 내가 너무 약해요.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못 살고 있다고요. 주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나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안 살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며 자꾸 따르려고 하고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양육받고 고침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 밖에 벗어나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도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심판의 기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언제 주님이 배고팠을 때 밥을 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감옥에 갈 때 내가 어디 찾아가지 않았나요. 내가 언제 안 했네 하고 자꾸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기 옳음에 갇혀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제 주님 배고팠을 때 밥 줬죠. 난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나는 그냥 주님 따르려고 애쓰다 보니까 뭐 사는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갈 줄 믿어요 하고 그렇게 자꾸 겸손하게 주님 붙들고 자기를 부정하고 공의로우신 주님 의지하고 내가 의롭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겸손은 기본이에요. 이 겸손이 심판의 조건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겸손한 것이 기본이에요. 잘난 체를 하지 않아요. 뭘 했다고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신천지 이만희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죠? 신천지가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 좀 잘 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를 따라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리는 건데 내가 무엇이라고 하는 데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나는 부족하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예. 주님 바라보세요 하고 자기도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니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실수해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과 그냥 아픈 사람과 차이를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믿음으로 주님께 치료받으려는 생각이 없어요. 아, 주님 내가 치료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갈급한 심령이 없어요. 그냥 그냥 잡혔어요. 그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옥 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지옥 갈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하나님 내가 교만해요. 부족해요. 하나님 날 좀 이끌어 주세요. 날 좀 다스려 주세요. 이런 맛이 없어요.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니까요. 귀신의 역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자 출신 작가 허지웅 씨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혼탁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금을 울리는 메시지 하나를 붙들고 죽도록 버텨야 합니다. 버티지 못하면 이내 실족할 것이니까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일생 동안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일생 동안이. 성질이 급한 사람은 온유하고 부드럽게 되달라고 자꾸 붙들고 살고 또 자기 생각대로 막 그렇게 싸우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 주님 붙들고 그냥 일생 동안 싸우면서 승리하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선교사 자녀로서 바울처럼 미국과 일본, 한국에서 10년씩 공부한 다니엘 김은 그의 저서 이기는 자에서 이기는 자란 우선 충격적인 복을 만난 자이고, 둘째는 결과 그 끝을 알고 사는 자이며, 셋째는 복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본질에 충실한 자이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본질에 충실한 사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거기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 늘 잘못 사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잇대어서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 간다니까요. 바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실수를 하고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이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내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알고 기고 천국 가고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예수님 붙들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항상 주님 의지하고 나를 비우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참복을 받고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최고 존엄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올려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해지면 마귀 사단이 손도 대지 못한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그냥 붙어 있으려고 애쓰면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천국으로 불러가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진리의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나팔 불 때 휙 이렇게 들어 올리십니다. 들어 올리십니다.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 돼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남아 있으면 죽습니다. 주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그런 일이 있다고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시니, 시도 때도 없이 24시간 하나님께 붙어 있다가 정말 이 땅에서도 좋은 그런 승리를 체험하시고 천국에도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